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전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전 우리의 친구네.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전 우리의 친구네.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전 우리의 친구네.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전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이 모여싸우니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원근각해서 오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비된 영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저들에게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의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좋은 일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 일어났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는 여자도 좋은 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직 기도의 현장 간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치유를 위한 세 가지 기도를 말씀드렸죠. 비우는 기도를 하라, 채우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사용하는 기도를 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우는 기도는 죄, 회개,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채우는 기도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기도는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육의 기도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의 존재로 만드셨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영의 기도, 혼의 기도, 육의 기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실천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영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마음에는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이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스 도메오, 신앙의 집을 지어져 가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성으로 상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혼의 기도라는 것은 마음의 기도요, 묵상 기도요, 침묵 기도요, 향심 기도, 센터링 기도, 관상 기도 등등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의 기도, 즉 마음의 기도를 할 때는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은 혼의 기도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에 보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달려왔을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내 능력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거에서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예수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가서 이 욕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제가 오늘 어떻게 결정해야 되며 어떻게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골방 기도를 해야 돼요. 이 혼의 기도라는 것은 골방 기도인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떤 때는 자동차 안에서 어떤 때는 길거리에서 어떤 때는 산에 들어가서 어떤 때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골방 기도를 해야 돼요. 골방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는 이런 기도가 혼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의 기도가 있는데 어제 제가 육의 기도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간구기도, 안수기도, 권세기도, 축사기도, 중부기도, 그리고 금식기도, 작정기도 이런 여러 가지 기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면서 그 행동이 익혀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기도를 안 하면은 뭔가 허전한 것 같고 밥을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지체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던 습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를 1시간, 2시간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분을 하더라도 3분을 하더라도 효과 있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첫날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둘째 날은 기도가 최우선이다, 셋째 날은 치유련 3가지 기도, 이렇게 이제 3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달걀신앙 달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노론자에 해당되는 이 분야가 바로 오직 기도인데 제가 오직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직 기도, 그 다음에 오직 말씀, 그 다음에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 이 5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목회에 있어서 방향이 되고 철학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잘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1%의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가 돼서 천국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될 줄로 저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직 기도가 중요한데 제가 작년에 2023년도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그리스하고 반무섬하고 트리케 지역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달걀신앙, 달걀 목회를 책을 쓰고 설교를 하면서 이제 내가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실천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그 성지 가운데서 이 오직 기도의 현장이 있느냐.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들이 정말 기도하는 현장이 있느냐. 그리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령이 운행하시고 어떤 치유의 현장들이 있느냐. 이런 현장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16명에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데 평상시 저는 반모섬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나도 앞으로 남은 생애에서 계시를 받고 어떤 분명한 방향을 잡고서 내가 목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늘 반모섬에 가서 나도 계시를 받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어떤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반모섬 가는 팀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팀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나 혼자 갈 수는 없고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마침 문자가 딱 왔는데 반모섬을 간다는 소식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신청했어요. 그냥. 내가 반모섬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저들이 그 반모섬에 갈 때에 피레우스라는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배 안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 3시 정도 돼서 이제 그 반모섬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 반모섬 항구는 사도 요한의 유배를 당해가서 거기에 이제 끌려가서 도착했던 그런 장소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영화를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도착할 때 그 항구는 굉장히 그 열악한 그런 장소였죠. 근데 이번에 갔을 때 보니까 잘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올라가기가 쉬운 그런 항구인데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가지고 대유주라는 호텔에 들어가서 잠깐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저들이 요한 계시 동굴에 가게 됐어요. 그때 계시 동굴 앞에서 제가 사가지고는 이 반모섬을 내다 보니까 그 모양이 달걀 모양 같은 거예요. 제가 달걀신앙, 달걀 목회라는 책을 쓰고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이런 현장들을 확인하러 딱 갔는데 반모섬을 갔는데 그 모습이 달걀 모양 같으니 얼마나 제가 감동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두 손을 들고 달걀신앙, 달걀 목회를 외치고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외치고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오직 주를 막 외치면서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계시동굴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16명 가운데서 성경책을 가지고 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한계시록 동굴 앞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봉독어라는 성경을 읽는 그 봉독어라는 그런 영광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동굴 앞에서 제가 성경을 읽었죠. 그리고 또 들어가서도 또 예배를 드리고 성경 있는데 성경 갖고 온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또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여러 유품들을 보고 장소도 보는 가운데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사도 요한이 엎드려서 기도하던 장소였어요. 저는 그런 현장을 찾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오직 기도를 위해서 이제 반모섬 그 현장 찾고 갔는데 그 사도 요한이 그 동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보게 되는데 그 바위 앞에서 얼마나 이 이마를 갖다가 들이대고 바위다가 들이대고 흔들면서 기도를 했던지 이마를 댄 곳이 움푹 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을 오른손을 대고서는 기도한 곳이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흔들며 기도를 했던지 그곳이 움푹 패인 거예요. 우리가 거다가 이마를 대고 거다가 손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뭐 눈물이 흐르고 엄청난 감동이 오죠. 그런 좋은 체험들을 하고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가는 곳이 요한 수도원이었어요. 요한 수도원을 쭉 보고 나서는 이제 호라마을에 올라가가지고 신학교하고 요한계시록 동굴하고 요한 수도원하고를 다 보면서 이제 그 언덕 꼭대기에 올라서 다 보면서 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요한이 그 반모섬에 갔을 때에 지거하던 그런 미른네 마을이 있어요. 그 미른네 마을을 지나가면서 보게 되고 요한의 세례터, 요한의 기념교회 이런 것을 이제 반모섬에서 쭉 다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반모섬에서 제가 오직 기도의 현장, 사도 요한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계시를 받게 되고 그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거기서 큰 감동을 얻고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우리가 메타오라 수도원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거기도 기도의 현장이죠. 수도원이니까. 메타오라 수도원을 가는데 그곳에 가기 전에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스파르타 300명 용사가 최후 결전하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 300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현장에 우리가 가게 됐어요. 그 현장에 테르모필레라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 스파르타 300 용사들이 최후에 죽기까지 실전하던 그런 장소를 보게 되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침 식사 음식에 닭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달걀신앙 달걀 목회를 외치면서 여러분 닭고기 많이 드세요. 여러분 달걀 많이 드세요. 달걀을 많이 먹게 되면 머리에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합니다. 혈관 건강합니다. 그리고 유방암 예방하고 숙취 해소하고 노화 방지하고 이런 유익함을 막 설명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러분 닭다리를 먹게 되면 닭다리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가지고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닭 날개는 콜라겐이 많아가지고 피부 미용과 그리고 골다공증에 좋습니다. 또 닭 안심살을 먹게 되면은 그곳에는 비타민 A, B, 불이 철이 있어가지고 빈혈을 예방하고 스테미 증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닭고기하고 막 달걀 좋은 것을 막 얘기를 하면서 달걀이랑 달걀 목회를 외치고 했는데 아침 식사에 닭다리가 탁 나오니까 그걸 먹으면서 남들은 감회가 오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먹는지 모르는데 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닭다리 하나 뜯어가면서 감사하다.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메타오라 수도원으로 가고 여러 군데 수도원을 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테파노 수녀원을 갔는데 그곳은 그 아테네 북서쪽에 칼람바카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이 칼람바카라는 말은 전망이 좋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막 귀한 그 바위들이 막 솟아오르는 그 산골짜기에 어마어마해요. 뭐 금강산은 저리 가라고 뭐 저 설악산에 그런 귀한 개석들은 저리 가래요. 엄청난 그런 그 광경이 펼쳐지는 가운데서 우리 칼람바카 마을에 올라가니까 거기서부터 쫙 다 보이는데 그 스테파노 수녀원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내부를 다 보고 박물관을 다 보고서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오게 됐죠. 제가 그 그리스하고 반모섬하고 튀르키예를 구경한 가운데 이 오직 기도 현장이 바로 그런 반모섬에서 요한의 계시 동굴 그리고 또 메타오라 수도원이라든가 스테파노 수도원이라든가 요한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사도원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를 중시 여기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기도 훈련을 본격적으로 받게 된 것은 여주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역자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쓰임 받게 되는데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 2학년 때 직장선교회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 직장선교회에서는 서울 시내에 있는 회사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면서 거기 직원들을 그 신앙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분령을 받고서는 공부해가면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직장선계에서 한 50개 정도의 회사를 담당을 했어요. 한국중공업, 뭐 조선일보, 그리고 아식스, 그리고 뭐 에스콰이어라든가 또는 엘칸토 같은 회사들, 뭐 큰 회사만 아니라 또 한 명만 있는 그런 구목계 같은 이런 사업장도 제가 담당을 해서 한 50개 정도 회사를 담당하면서 막 그때나 지금이나 했던 막 정신없이 열정 갖고 막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서 생활을 2년을 하다가 이제 여자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식으로 전사로 임명을 받게 돼서 저 하남시에 있는 엘칸토 순복음교회다가 첫 번째 발령 받아가지고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는 명동에서 서울 명동에서 그 엘칸토 본사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내려가서 주일날까지 그때는 저 하남시에 가서 근무를 하는 그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1년간을 마치고서는 제가 1992년도에 서초에 있는 그 강남 성지로다가 이제 와서 살 때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전사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게 됐는데 그 직장 생활을 직장 선교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여주 순복에서 3년간 사역하고 한 5년간 사역하고 막상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 완전히 지쳐가지고 설교를 하면 헛바람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21일 단일 작정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21일 단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게 영역을 주시옵소서. 제가 영역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전서 생활을 5년을 하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이제는 헛바람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역을 주셔야지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삼각산에 올라가라. 그게 응답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치력을 주셔야죠.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이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아는 게 없어요. 아버지 치력을 주옵소서. 삼각산에 올라가라. 하나님 아버지 체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요 90 먹은 노인네 같아요. 비실비실 대고 있는데 체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일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체력을 주옵소서. 이랬더니 삼각산에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삼각산을 신학교 때 밤중에 친구 따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물어서 저 세검정에 그쪽에 북한산 거기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사실 월요일 날은 목회자가 쉬는 날이거든요. 그런 날은 이제 좀 집에서 쉬기도 하고 뭐 바쁜 일 처리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께 반납해 버렸어요. 내가 기도하러 올라가자. 영역 치료 치료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자.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삼각산에 올라갈 때요. 거기를 한 30번 이상 쉬었다 올라갔어요. 한 2시간 올라가는 걸 30번 이상 쉬었다 올라갈 만큼 그렇게 체력이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야말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올라가는 아침에 올라가서 밤 11시 12시에 내려오게 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한 4년 정도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4년 올라가니까 제가 이제는 30번을 쉬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쉬지 않고 남들이 볼 때는 막 초치법을 쓴다고 할 정도가 그냥 날라다니는 거예요. 막. 그런 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각산에 올라갈 때는 어떤 때는 막 300명씩 목회자를 막 150명씩 막 같이 이제 갖고 한 적도 있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막 그때도 막 기도 훈련을 시킨다고 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가르치면서 훈련 받으니까 그래서 목회자들 막 한 150명씩만 올려가기도 하고 제가 국민의보사 판매국장 할 때는 거기에 자원봉사단 가운데 아예 삼각산 중보기도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300명이 매 솔마다 저하고 함께 올라가가지고 나무에 매달려서 그냥 막 매매같이 막 부르짖고 그렇게 이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삼각산을 한 4년 정도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삼각산에 올라가면은 그 바위가 하나 있는데 가장 높은 바위예요. 그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면 한두 사람밖에 앉지 못해요. 바람 불면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장소예요. 거기 올라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항상 기도할 때는 저는 안대를 끼고 합니다. 안대를 끼고 이제 이렇게 가리고서 깜깜하게 만든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사람의 콧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만 점점 더 커져요. 큰
동굴같이 되는데 그 안을 보니까 콧구멍이 헐어 있어. 그 나도 모르게 반사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고야 치료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외쳤어요. 그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람의 발가락 같은 것이 탁 나타나는데 점점 코오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막 무주몰이래가지고 이 발가락이 다 헐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외쳤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이 발가락에 무주면 다 치유받을지어다 하고 외쳤어요. 싹 또 사라져요. 이번엔 또 수건 같은 게 나타나는데 보니까 피골이 막 흐르고 막 보이는데 보니까 아 이건 자궁인데 자궁 질환을 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자궁의 모든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하고도 외쳤어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삼각산 능력보임 와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뭔 환자가 내 앞에 있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안대를 딱 풀어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여기가 삼각산 능력봉이고 쫙 밑에 서울시내가 쫙 보이고 있더라고요. 에이 마귀가 와서 내 기도하는 걸 방해하고 있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마귀와 악하나 다 떠나갈지어다 했다며 다시 또 기도를 하는데 안대를 또 다 덮고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손 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또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났는데 얼굴은 안 보이는데 이 무릎팍이 보이는데 무릎이 그냥 헐어가지고 퍽렇게 되는 그 무릎이 보이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얼굴은 안 보이는데 막 끙끙대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이 할아버지의 관절염은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하고 막 기도를 하고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날 이후로다가 삼각산에 올라서 발만 디디면 하늘에도 보이고 옆에도 보이고 땅에도 보이고 사방의 환자예요. 사방의 환자. 그래서 나 혼자 올라갈 때도 그냥 막 외치는 거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장병 고침 받아라. 허리병 고침 받아라. 막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 2시간 올라가는데 치료하지도 않아요. 계속 환자를 치료하면서 올라다니니까. 올라오고 내려다니니까. 근데 그렇게 삼각산에 가서는 다 보이고 막 이렇게 이제 외치다가도 내려오고 집에만 내려오고 이 교회만 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 거기만 가야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외치면서도 어떤 때는 또 이제 뭐 교회 와서도 볼 때도 있는데 보는데 그때 또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내가 가짜인가 허상을 보고 외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용기를 못 내는 거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는 반드시 믿음의 은사가 같이 와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데 그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사람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이 의심이 철천지 원수라. 자꾸 의심이 들고 그러니까 내가 하질 못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6년을 삼각산에서 외치기만 했습니다. 다니면서 외치기만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눈을 감고서는 치유들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외쳤어요. 오늘 이 자리에 보름 동안 부부가 싸우고 땀방울 쓰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오늘 시간에 화합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가려워가지고 밤새는 몸을 근력을 잠을 자지 못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뭐 허리병을 치유하셨어요. 막 내가 외치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여기가 삼각산이 아닐 텐데 눈 딱 떠보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교회네 보니까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때 속으다가 막 후회가 되면서 야 내가 이거 헛된 말 했네.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또 거짓말 했다고 또 허상 보고 또 외쳤다고 사람들이 또 와서 막 항의하는 거 아닐까 막 그런 순간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배를 마쳤어요. 저 문 앞에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와가지고 내 기도되고 속닥속닥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전화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까 목사님이 뭐 보름 동안 싸우고서 땀방 쓰는 부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싸우고서 보름 동안 땀방 쓰고 있는데 목사님이 선포하셔가지고 아까 손 꼭 잡고서 우리 화해했어요. 아이 목사님한테 우리 남편이 전화한 거 아니에요? 맞거든요. 무슨 전화했냐고 성령이 감동 주셔가지고 선포한 건데 그렇게 화해를 했으면 잘한 거라고. 또 어떤 연세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 오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는 어쩌나 몸이 가려워서 잠을 못 잤는데 아까 목사님이 그냥 말씀하실 때 그 순간에 몸이 확 그냥
뜨거워지면서 그냥 가려움이 다 없어졌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이분들이 와서 간증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네. 이게 내가 허상 보고 얘기한 게 진짜네 이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게 진짜구나. 이거 내가 보내서 선포해야 되겠구나.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반응할 때 실상이요 보지 못할 때 증거다 그랬어요. 내가 보고 외치면은 선포하면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멘 하면 치유가 되는구나. 그때부터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여덟 순복음께서 조인기 목사님 모시고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조인기 목사님이 항상 그 설교를 끝마친다면 결심기도 시켜가지고 참 사람들 구원받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는 몸에다가 손을 얹어라고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에 막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막 치유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아멘 막 일어날 때에 그런 조영기 목사님한테 주면 어떤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간 지 4년 만에 이제 그런 거 임하게 되고 10년 만에 제가 외치면서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시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는 데마다 막 선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선포할 때 치유받았다고 하다 간증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훈련되고 기도를 강조하고 하는 데 있어서 삼각산이 내 고향이고 거기가 훈련터였어요. 삼각산이. 그래서 삼각산을 올라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이제 그만 가라 그러셔요. 이제 그만 가라. 그래서 그만 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돌이켜본 거예요. 내가 도대체 삼각산을 몇 년 갔는가. 돌이켜보니까 11년을 갔더라고요. 2005년도 8월 달인데 그때 그만두라 하실 때 돌이켜보니까 11년을 올라간 거예요. 여기 대전에서 새벽 끝나고서는 그 삼각산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요. 양재 털기터를 7시에 끊어야 돼. 7시에. 오전 7시에. 그때 넘어서 버리면요. 그냥 주차를 해야 돼버려 그냥. 그러니까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두 시간을 그냥 허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7시에 끊기 위해서 여기서 새벽 끝나고서는 5시 반에 나가가지고 1시간 반 만에 끊는데 130, 140도 막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올라가서 회사 한 군데 예배 드려주고서는 삼각산 올라가서 밤 11시, 12시에 내려와요. 그러면 집에 오면 1시, 2시 막 이렇게 되죠. 그런 생활을 제가 11년을 한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게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내 정신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2005년도 8월달까지 하고서는 돌이켜보니까 11년인데 남들은 한 번만 가도 능력받고 일주일만 가도 능력받는데 나는 어떻게 11년을 갔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런 것을 알았고 제가 삼각산에서 늘 두 손 들고서는 300에서 돌면서 기도한 것은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을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준 것이 초계파 사역을 통해서 여기에 사과를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장년 목사님은 뭐 이렇게 밖으로만 놔둡니까? 그냥 툭하면 서울 가고 툭하면 부산 가고 툭하면 광주 가고 툭하면 네팔 가고 툭하면 인도 가고 왜 그렇게 뛰어다니시요? 그러는데 그거 내 정신으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도록 인도하시고 하시니까 갈 수밖에 없고 가면 또 막 역사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또 갔다 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8월 달에 이제 삼각산 안 가니까 제가 얼마나 이제 편한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9월 달에서 한 달 있다가 9월 달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전봇대만한 뱀이 나타났어요. 환상 가운데 전봇대만한 뱀이 나타나가지고 용태를 모아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데요. 저희 집안은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은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시주단지 섬기고 4월 초팔날 절간 가서 내 이름 올려놓고 우리 가족들 다 이름 올려놓고 빌어대고 맑은 그 물 떠다 놓고 장독대 갖다 놓고 아침에 올라가서 빌어대고 그리고 툭 하면 무당 불러가지고 굿해. 우리 아버지가 아프시거나 집안에 돌이 좀 없으면요 무당 불러서 굿하는데 여기 계룡산에서 도 닦은 박수무당 부르다가 굿하는 거예요. 굿하면 또 가만히 있지 않아. 우리 어머니 옆에서 대를 잡고서 흔들었는데 5분도 안 돼서 뜁니다. 천장이 뚫어서 5분도 안 돼서 뛰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이 신나지요. 그렇게 한 달에 멀다고 무당 부르다가 굿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안에 제가 예수 믿게 되고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니
이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귀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힘들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저는 삼각산 가서 기도하면서 그를 극복해 나갔는데 삼각산을 안 가겠단 말이에요. 안 가는데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부 때만은 뱀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더니 이거 얼마나 내가 이제 이거 두려운 생각이 몰라. 그때 딱 스치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 뱀하고 싸워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세 가지다. 그 한 가지는 예수의 보혈이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너무 길어가지고 그것은 잡혀 먹겠어요. 그 나도 모르게 뛰어난 것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지금 제가 빨간 조끼를 입고 있는데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고 성령의 불을 상징하고 그 천사들 가운데 스랍들을 상징해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하고 싶다는 이 소원 갖고 그냥 빨간 조끼 입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가 이게 능력이 있더라고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여기서 총알이 확 나가는 거예요. 피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뱀의 이 철갑을 두른 듯한 그 얼굴에 떨어지니까 폭탄같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속으로 내가 막 쾌지를 불렀지. 이야 신난다. 그런데 웬걸 폭탄처럼 터지면서 껍데기가 갈라지니까 그 안에서 작은 뱀들이 나오는 거예요. 큰 뱀이 죽으면 그게 이겼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작은 뱀들이 나오는데 막 수백 마리의 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이야. 예수의 피에다가 나를 예수도 뺐어 이제 피 하면 여기서 기가 나지 막 나가 막 총알이 막 쏟아 나가요. 막 로켓가 발사되고 막 나가요. 그러면 작은 뱀들이 다 죽잖아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 막 작은 티끌이 돼가지고 나중에 흑암의 셀이 돼가지고 막 덮치다고 뒷매들더라고. 그때 막 예수의 외치고서 막 죽게 하는 사기도 외치고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안만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 앞에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그리고 푸른 바다가 쫙 펼쳐지더라고요. 거기에 IMAX에 가서 보듯이 어떤 기구를 타고 달리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꿈에서나 생시나 이럴 데가 없어요. 얼마나 신나고 기쁜지. 그러면서 왼쪽을 탁 봤더니 저 바닥부터 하늘 끝까지 쌍무지개가 확 서 있더라고요. 이 무지개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런 모습을 딱 보고 제가 이제 기도를 딱 마쳤어요. 눈을 딱 뜨니까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이제 고생은 끝났다. 할렐루야. 어? 이제 고생은 끝났다. 그런 말이 나오던 말이 탁 튀어나오더라. 그때로부터 3개월 있다가 제가 교회 성장 연구소로 가게 됩니다. 이제 삼각산에 월요일 안 가니까 월요일날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트타임 하다가 제가 교회 성장 연구소를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4차원 영성하고 MTS라는 밀리터리 트레인 스쿨이라는 평신도 사역자 훈련학교 그 사역을 나보고 하라고 맡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 50개를 맡기는데 제가 또 열심히 특심이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가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하면 되다 보니까 이제 파트타임이 아니라 전인 사역자 같이 막 뛰게 되는데 한국에 한 500개 정도의 교회, 그 다음에 일본하고 대만까지, 타이페이, 카오슝 지역까지 담당을 해가지고 화려하게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MTS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2년 과정으로 좋은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훈련은 되는데 보니까 변화가 없어. 사람이 변화가 되고 목회자가 변화가 되고 성도가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뭐가 좀 발전이 와야 되는데 2년을 공부해서 맨날 그 턱에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도가 없어요. 기도 학교라는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학교라는 책을 하나 쓰려고 한 70페이지짜리를 쓰려고 쓰다가 보니까 참고도 해야 되니까 이 책 저 책 보고 하다 보니까 책을 400권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책을 쓰다 보니까 70페이지가 아니라 2000페이지를 쓰게 됐어요. 1년 동안 2000페이지 쓰는데 그것도 어떤 때는 막 손에 붕대를 감고 밤을 새워가면서 쓰고 어떤 때는 3개월 동안 한 대도 쓰지 못하고 완전히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책을 쓴 다음에 그 책의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에요. 정석. 그렇다. 내가 기도치에 정석이라는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기도치에 정세 이름 붙여가지고 400페이지짜리 5권 해가지고 세트로 해가지고 2000페이지짜리 책을 내게 된 겁니다. 책을 써놓고 나서 내가 임상실험을 하겠다. 이게 과연 먹히는지 임상심했다. 그래서 여수 순천으로 광주로 부산으로 대구로 강원도로 뭐 서울로 다니면서 세미나를 한다는데 내가 세미나 한다고 소식이 전달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200명 300인 몰려왔는 거예요. 한 번은 여주 순복음교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한 500명 왔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 기도치유를 세미나를 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게 한 번만 세미나로 끝나지 않고 한 몇 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줄 테니까 2개월에 7만 원 내고 와서 공부할 사람은 신청 한번 해보랬더니 이 500명이 다 신청해버렸네. 내가 2005년도 8월 달에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해서 돌이켜보니까 11년이었고 그로부터 3년 후에 2008년도 5월 달에 서울에서 기도치 아카데미, 대전에서 기도치 아카데미가 개설되는데 서울에서 500명, 대전에서 300명이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2008년도 5월 달부터. 그러다가 이제 6개월 있다가 제가 교회성장연구소를 나와서 계속해서 서울에 있는 대신 선교교회에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했는데 지금까지 15년, 우리가 12년을 거기서 하다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3년 쉬고 작년 재작년에 다시 오르동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15년째 달려오는데 그동안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 10군데서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사역을 하게 됐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전 힐링계에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70만 평 숲속에 우리 영동 힐링 기도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운동문물을 주시고 또 우리가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 기도치유사 협회 그리고 기도치유 학회, PHM, 홀리알미, 1% 걸로 홀리알미, 도술반 힐링 또 뭐 도마교도 동지회, 노아의 방주, 예수 중부교도단, 치유선교회 여러 단체들을 막 다 세워가면서 정신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달걀신앙 달걀목회에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 이것이 성공적인 신앙을 위해서 성공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가 나갈 방향이다, 나갈 목표다라는 것을 저는 제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치유는 3가지 기도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오늘 기도 오직 기도의 현장 간증 제가 판무성과 메타오라 수도원, 요한 수도원 이런 것 그리고 제가 삼각상 기도를 통해서 훈련받은 내용들 그리고 또 뱀하고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때 지경이 확 넓어지는 이러한 체험들을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렸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이하에서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하죠. 내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며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정성대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 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정성을 다한 천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성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주시고 성령 충만 기름 부음 더 받기를 원하시면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저를 확실하게 선택해 주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의 달걀을 품은같이 우리를 품고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체로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자는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근심, 욕심, 의심, 염려가 끊어져라.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쓴뿌리가 뽑힐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동산 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가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기도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들이 있게 될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그리고 미움과 시기, 질투, 혈기들 죄책감, 수치감 다 드러나고 다 끊어질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모셨으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으심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뭐라 다시 살고 징계받은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항상 긍정적인 사람, 희망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옵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 그리고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중보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대적과 섬김의 은사, 독신의 은사, 순교와 선교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영혼권을 위해서 시간, 물질, 마음, 영성을 다 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내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생활 가운데 좋은 일만 있을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를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원에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 하고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주기도문 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주님을 찬양.